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기쁨이 주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게 뭘까요? 기쁘다는 거. 사전상으로 기쁨은 그냥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채워졌을 때 흡족한 마음의 상태라고 그러죠. 그리고 내가 뭔가 바랬던 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기쁨이라고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기쁨, 세상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두 번째가 기쁨을 말씀하시죠. 그 기쁨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자체가 예수님의 그 심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본질이신 거죠.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와 목적은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모든 것을 감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참된 기쁨을 유지하고 소유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혼자일 때는 참 외롭다 그럽니다. 너무 외롭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같이 있을 때 그러면 외로울까요? 라고 물을 때 같이 있으니까 또 더 괴롭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혼자 있을 때는 외롭고 같이 있을 때는 괴로운 것에 대한 차이가 무엇일까요? 결국 예수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기쁨을 상실한 거죠. 기쁨이 없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셔서 성령의 열매로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주님과 끊임없는 소통이 일어날 때는 그 외로움은 오히려 감사로 행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같이 있으면 또 왜 괴롭다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기쁨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의 나에게 어떤 걸 주냐, 박수를 줄까 칭찬을 주나, 거기에 따라서 나의 행복이 그리고 괴로움이 그것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니 여럿이 있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저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그 칭찬을 해줄까, 그렇지 않을 때에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거예요. 신경 에너지. 그러니까 신경 에너지가 많이 쓰이다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없는 겁니다. 나는 없고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나의 삶을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관하는 사람들의 그 눈빛과 언어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고, 이런 어떤 상대에 따라서 내가 마구 변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로 인해서 괴롭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그런 것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되니 우리는 외로워도 괴로워도 주님과 나와 소통이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의 열매는 그런 거니까. 환경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그리고 사람의 기분을 맞추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뭔가
그 사람들 안에 내가 있음으로 나의 존재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해서 기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고 혼자였을 때에도 주님이 나와 계실 때에 끊임없이 행복해지고, 그것을 오늘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나는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일이 너무 없습니다, 주님. 이거 너무 고독하고 힘들고 외롭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래서 기쁨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그 비밀인 거죠. 이 비밀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할 수 있어서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믿기만 하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환경이든 우겨싸움이든 어떤 것들을 초월해서 주시는 내 안에 나와 주님만이 아는 기쁨이에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47절 말씀 보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내가 모든 것이 차고 넘쳐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뒤편 말씀 보면은 그래서 네가 그렇게 되는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해져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놓아버리면 그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아이들은 참 많이 웃어요. 금방 태어난 아이들을 보세요. 그냥 막 웃습니다. 그리고 별거 아닌 일에 그냥 까르르 넘어가요. 우리는 아이를 키워놓고 아이가 우리 때문에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웃는 것을 보고 우리가 행복해서 어른들이 웃는 거예요. 아이가 어른들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어른들이 아이의 웃는 모습 보고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그 웃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그 아이가 마냥 까르르 넘어가도록 웃는 그 밝은 모습, 해맑은 눈빛,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그 아이의 진실된 웃음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웃으면 박수는 어른들이 치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웃으면 어른들이 더 기뻐서 박수 치고 웃는다고 그러고. 왜 그럴까요? 웃음이 살면서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가 많은 어떤 그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과 격려를 받고 박수를 받았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모든 장막이 이렇게 닫혀 있을 때 쓸쓸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나이와 세월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것을 너희들이 풍족하게 가졌어. 그리고 많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잠깐이란다.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생명의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 안에 기쁨이 성령의 열매로 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을 유지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는 거,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기쁨을 상실해 버려요. 근데 그 장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만드신 거죠. 예수님의 손에 닿았더니 그 잔치가 굉장히 암울하고 쓸쓸하고
그리고 기뻐해야 될 잔치가 기쁘지 않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예수님이 등장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이어진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누구를 만났더니?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을 만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그 온 잔치가 기쁨으로 이어졌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만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이 계시면 잔치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기쁨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오직 예수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에게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원하는 건데 그거는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거할 때 그분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될 때는 그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독 잘 웃고 즐거운 사람하고 있으면 괜히 기쁘잖아요. 근데 괜히 짜증내고 분노와 혈기와 어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그냥 같이 그렇게 되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다큐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코끼리가 이렇게 애기 코끼리죠. 코끼리가 물속에 완전히 빠졌어요. 빠졌는데 나오지를 못해요. 어미 코끼리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새끼 코끼리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끼리 코로 아무리 일으키려고 해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서 먹잇감이 있다고 늑대들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어미 코끼리는 늑대도 쫓아야 되고요. 새끼 코끼리도 이렇게 일으켜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다라고 생각할 때에 어디선가 저 멀리서 코끼리 떼들이 오는 거예요. 코끼리 가족들이 몰려들어서 에워싸는 겁니다. 새끼 코끼리하고 그 애미 코끼리를 에워싸게 있어요. 그 늑대들은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등치 큰 코끼리들이 계속 막 표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안에서 다른 코끼리들의 도움을 받아서 새끼 코끼리가 일어나요. 그리고 유유히 그 모든 그 사람들의 감동 속에서 그들은 떠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 저렇게 함께 도울 수 있는 것, 함께 같이 동조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역으로 얘기하면 한 사람의 기쁨의 그 도움이, 한 사람의 그 감격의 도움이 그것이 함께 있을 때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을 내 슬픔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주고 위로해주고 평안을 주고 감싸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을 유지한 자들이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 안에서의 기도인데 그것은 주님 안에서의 기도가 이루어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데 그 받는 너희들의 기쁨이 충만해질 거다. 아멘.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응답으로 이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기도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여 나의 그 분노를 쏟아낼 수도 있어요.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갔을 때 기도하거라. 이제는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전에는 내 이름을 구하지 않고 너의 식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한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언부언 기도했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너와 함께 있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정확하게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제 기쁨으로 너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의 기도, 주님 안에서 한 사람의 회개의 기도는 모든 기쁨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하고 나오는데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주님 안에서 기도했더니 기쁨이 유지되는 것. 이런 기도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하는데 회개하고 났는데 내 안에 그래도 계속 뭔가 슬픔과 아픔과 우겨싸움과 그리고 찔리는 듯한 고통은 계속 유지될 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그 회개가 기쁨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방식도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느끼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3절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해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은혜에 충만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거저 주신 사랑, 그리고 남겨진 우리들을 향해서 이제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 그래서 이제는 기도의 방향도 바뀌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 사건 똑같이 벌어진 기도의 제목마다 울부짖는 기도의 제목마다 이제는 기도하고 났더니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함께 있을 때는 괴로움들이 많다 그랬죠. 요즘 그렇잖아요. 코로나 시즌에 그냥 함께 가족들이 식사하니까 너무 그 음식을 하시는 분들이 힘들다 그래요. 옛날에는 막 회식해서 늦게 오는 게 막 힘들었는데 지금은 삼시세끼를 같이 먹는 게 힘들다고 할 정도로 함께가 괴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이 기쁨이 들어오니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감사가 넘친다고 했어요. 다 함께 모여서 충만해지니 감사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세상 밖에 있는 나가 아니라 이제는 왕의 정말 자녀가 된 것. 그 왕의 자녀가 돼서 기도했을 때 완전히 우리의 삶이 변화가 틀릴 겁니다. 아까 이제 감사를 하라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기쁨의 원리가 됐을 때 쭉 기도가 되고요. 그리고 감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골로새 4장 2절 말씀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유지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될 때 우리는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쁠 때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마구마구 쏟아놓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소중한데요. 이제 내가 기도했으면 주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구 기도해요. 막 주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너무 훌륭하고 너무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표현해 주시나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사랑을 고백해 주시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기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해같이 빛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완전히 기쁨을 다시 찾아서 교회 밖을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늘 짝사랑을 하시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끊임없이 내 기도, 내 얘기, 내 것만 끊임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느끼지를 못해요. 만지지를 못해요. 만나지를 못해요. 잠잠히 귀 기울여 보세요. 잠잠히 귀 기울이실 때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주셔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는 우리를 구원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모자라서 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셔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가 돼야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마구 그냥 끊임없이 정말 홀로 짝사랑하게 내버려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양만큼 많으세요. 사랑한다. 잠잠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한다. 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고백도 우리는 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상황은 완전히 변화돼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데? 나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나의 신분을 바꿔놓으셨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보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기도하고 나누고 그리고 함께 했더니 큰 기쁨이 넘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큰 기쁨이 넘치는 것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제가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데 왜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걸 극복하지 못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그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많아요. 보세요. 뭐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상담 많이들 하시잖아요. 우리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녀들 문제, 뭐 물질 문제.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그런데 더 큰 핵심은 기쁨입니다.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기도했을 때, 범사에 감사했을 때,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래서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 보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아주 충만해졌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진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때가 그래요, 상황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도 기쁨이 충만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고 수많은 압력이 들어왔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들어왔어요. 근데 왜 그렇게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